친밀감의 축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2면입니다. 구약 성경 962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덴마크의 신학자 키엘 케고르의 저서에 나오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하면서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길에서 그는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왕자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생각이 나고 그리웠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지며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신분의 격차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그녀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 끝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만 방을 하나 세웠고 목수가 됩니다.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익히고 언어를 익히면서 그들과 깊이 사귀게 됩니다. 많은 걸 깨닫습니다. 소박한 삶에도 깊은 행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왕자는 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과 부지런히 사귀는 중에 급기야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당신을 찾아왔노라고. 비로소 이 여인은 이 왕자의 엄청난 사랑의 진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훗날 왕궁으로 돌아가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낱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의 로맨스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성육신적인 사랑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물리치고 낮고 천한 이 땅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오심으로 인해 거지같이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구걸하고 살던 인생들이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층이 한쪽에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한 시골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성전도 짓고 이스라엘의 국토를 넓히고 무역과 외교를 탁월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술람미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포도원을 지키는 조그만 촌동네에 얼굴이 까만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녀는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는 격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두 사람의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책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오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곳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즐겁게 뛰놀자.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사랑의 은혜의 골짜기로 들어오라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여인이 사모하는 존귀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하찮은 술람미 여인을 택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라고 일컬어 줍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이고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얼굴이 끄을러서 거무스름한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택하고 지극히 사랑합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좀 타서 거무스름했던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나의 모습은 마치 솔로몬 궁전의 아름다운 휘장과 같다고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왜 우리의 인생을 택해 주셨습니까? 아직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명하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에게 지명을 받아 선택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여인의 얼굴이 검듯이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초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죄짓고 불의한 가운데 방탕한 삶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 그런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누지 못합니다. 한동안 잘 지내다가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져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허물도 많고 내가 내 중심이고 하나님은 늘 뒷전이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인 죄로 얼룩진 나를 주님이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밭에서 일하느라 얼굴이 거무스름해졌어도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면서요. 하나님도 콩깍지가 씌우시나 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참으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실수해도 남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자식을 돌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도 있고, 그런데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돌아온 당자를 품고 잔치를 베푸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고 자신의 진실을 고백했는데, 수도사가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옷이 찢어지면 당장 갖다 옷을 버리는가? 아니요. 옷을 기워서 수선해서 다시 입고는 하지요. 자네는 찢어진 자네의 옷도 수선해서 입을 만큼 아끼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그대로 버리시겠는가 안타까이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더 보이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돈 찢어지면은 갖다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버리려면 다 저한테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붙여서 쓰잖아요. 왜? 돈이 찢어져도 그 속에 가치는 살아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는 버려도 상관이 없지만은 가치가 있다면은 여러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고쳐서 사용합니다. 우린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심,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의 겉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정비사가 되셔서 우리의 속을 고치시면서 새로운 뉴카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한번 동사를 따라해 볼까요? 고치고 사랑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비주얼로 만드시는 바로 업사이클링의 은혜가 아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분에 넘치는 그런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아무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 그녀는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황송한 마음으로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혼은 술람미 여인의 인생을 모두 바꿔놓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결혼하자고 다가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무한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이스라엘에 따뜻한 봄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좋은 계절이 온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청혼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은 이 신부에게 어디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13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산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좋은 교제를, 복된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인생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소원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동산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교회라는 동산을 자신의 몸을 쳐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동산은 푸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에 피어 향기가 토하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열매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꽃과 나무와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풍성한 나무 생명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신랑은 신부를 그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들도 깊어지면 언젠가 주님처럼 그 사랑의 동산은, 은혜의 동산은 사명의 동산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연인의 고백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끝에 주님은 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왔도다. 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받들기 이전에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원하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한다고 마음까지 악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산다고 온 가족이 다 열렬히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냉랭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감이 있는 것은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외형적이고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결합이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의 보다 깊은 내면적이요 인격적이요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손을 보세요. 오른손이 왼손 안에 들어가 있고 왼손이 오른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결속력 있는 연합, 사랑의 친밀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서로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가 뭡니까?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연인이 무엇입니까?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하고자 남녀를 묶어두는 사랑의 띠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은 신부 여인을,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연인끼리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한 시간이죠. 더구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은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마을 양지 바른 곳에 3살짜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몇이 어울려 놀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서 앙증맞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출근하세요. 여보 뽀뽀해 주세요. 귀엽기도 하고 한편 가소롭기도 한터라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내 이놈들 하고는 야단을 쳤어요. 할아버지 가고 난 다음에 3살짜리 남자아이가 투덜댑니다. 우리가 1-2살 먹은 애들인 줄 아나 봐. 3살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가 놀이터였고 일터가 공동체 교제의 장이었어요. 현대인들은 언제인가부터 노는 것을, 함께 노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고작 노는 게 집에서 TV나 보고 컴퓨터나 만지는 게 전부입니다. 잘 놀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노동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누구하고 노느냐가 바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달리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사람도 피를 나누고 출신이 같으면 정이 갑니다. 까마귀도 같은 고향 까마귀를 보면 반가워한다고 하잖아요. 동창을 만나면 반갑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긍휼한 마음이 가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느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주인 보고 손들어 하고 칼을 들이댔는데 주인이 손을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어요. 손들어 이렇게 외치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관절염 때문에 손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말이 관절염이요? 저도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척 고생했어요. 케토톱을 써보세요. 찜질방에 자주 가시고요. 육류보다는 생선류를 드세요. 크기 꽁치나 굴이 좋아요. 그러면서 같은 처지에 있으면 이렇게 도둑하고 강도하고도 정이 드는 법이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정을 두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찬송가 가사에 나왔던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오늘날과 같이 패역한 시대를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살았던 에녹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예 하나님과 친밀했던 에녹을 하늘나라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에녹하고 친해가지고 늘 산책을 같이 하셨는데 어느 날 너무 산책을 멀리까지 갔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에녹아, 너무 많이 왔는데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쉬자꾸나. 그래서 그냥 하늘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는데 에녹이 어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놀았을까요? 찬송가 442장 후렴 가사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는데도 뒤만 따라가는 후행도 아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딴판으로 가는 역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가는 별행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동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친밀한 연합과 동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부가 응답해야 할 3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끝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단지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3가지. 저체 따라합시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14장 전반부에 이런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린 얼굴 보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본 지 오래다. 너 본 지 오래다. 주님은 당신의 신부인 우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나의 의도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와서 각색 꽃이 만발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하는데 사랑스러운 술람미 여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백신 맞고 오시길 바랍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24절 하반절에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벙어리 신부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벙어리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참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교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입니다. 항상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소리,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간절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죠.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죠. 우리의 죄를 통에 자복하는 소리,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는 이 여우들이 나타나서 포도원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치는 적은 큰 사건, 큰 일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는 영적인 여우들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욕심과 게으름과 안주함과 정욕과 세상 유혹들, 이런 여우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갈가져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증세는 이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어집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집니다. 옛날엔 찬양을 해도 그렇게 좋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간절했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구경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심각하게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졌을 때 이미 작은 여우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은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죄가 우리 속에 파고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남녀간에 하고 있는데 제3자가 그 속에 누가 이성이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세상의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침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거룩함은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그분의 애정에 이끌려갈 때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 해도 다시금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의 목소리를 주의 성전에서 들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뿌리를 갈라먹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낸다면 주님은 우리의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에게 이제 희망의 봄이 다가왔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꾸나.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